제가 한 달간 안식달 갔다 왔는데 지금 오늘 설교 말씀 전하는 성은 원래 이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이 들기를 제가 가서 맛있게 먹은 음식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런 게 잘 없었는데 이 외국인들,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코리안 BBQ라는 그런 식당이 있었어요. 제가 2번 가서 먹었는데 한국 사람이랑 한국 식당을 가급적이면 안 가려고 애를 썼고 뭐 집에서 그냥 밥 해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게 더 맛있으니까 그랬는데 한 사람이 한 25불 한국 돈 한 3만 원 정도 하는 그런 식당인데 고기가 나옵니다. 고기가 나오는데 뭐 소고기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삼겹살도 있고 등심도 있고 대패도 있고 뭐 이렇게 종류대로 많이 있어요. 각종 고기를 자기가 원하는 만큼 무한정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워 먹는데 그 고기를 구워 먹는 것에 밑반찬으로 뭐가 나오냐면 김치가 나오고 된장이 나오고 순두부찌개가 나오고 또 쌈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참기름이 나오고 뭐 이런 한국적인 그런 밑반찬이 나오죠. 침이 고입니다. 옛날부터 이 미국에는 고기 뷔페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골든 코넬이라고 하는 그런 뷔페가 좀 서민들이 가고 싸구려. 저희들이 있을 때는 한 8불 9불 뭐 그때 당시에 환율로 한 10,000원 정도 나오는데 가면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뷔페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도 그런 데는 안 갔고 고기는 뭐 싸고 무한정으로 먹을 수 있는 나라니까. 근데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그때도 우리가 스테이크 먹으면서 김치가 있고 된장이 있으면 진짜 더 잘 먹을 수 있을 건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유행이 돼가지고 동부나 서부나 이렇게 한국 사람이 경영하지 않고 서양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 경영하는 코리안 바베큐 언리미티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김치가 나오고 된장이 나오고 뭐 파채도 어떤 데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우리로서는 너무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람과 함께 우리가 미국에 은퇴하고 살 수 있을까? 자녀들이 혹시 이제 거기서 직장을 잡고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 가서 우리가 뭐 아는 사람들도 있고 살던 동네도 있고 공부했던 학교도 있고 뭐 지인들도 있고 하니까 그럼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한 10% 정도 최대한 한 15% 정도 그런 마음이 있을까 그 말은 별로 안 가고 싶다는 뜻이죠. 그 이제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도 여러 개 주를 한 37, 8개 주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경험을 해봤고 또 유럽이나 호주에서도 제가 1년 이상 살아봤기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런 문화나 또 서양의 프랑스, 영국 뭐 이런 동유럽, 서유럽 문화를 다 체험하고 겪어봤지만 기껏해야 먹는 게 뭐 자기들은 맛있다고 먹는 게 파스타, 뭐 우리말로 국수 쪼가리, 그냥 뭐 고기, 뭐 그냥 별 양념 없이 그냥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고기를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신김치가 있으면 김치와 함께 구워 먹으면 훨씬 맛있어요. 풍미가 더 많죠. 그죠? 파채도 있고 뭐 참기름도 있고 쌈장도 있고 뭐 깻잎도 있고 배추도 있고 막 이런 걸 섞어서 야채와 고기를 섞어 먹어야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지. 저희들이 먹는 고기라는 게 뭐 이번에도 저희들이 가서 텍사스 로드하우스라고 스테이크 집을 가보긴 했지만 그냥 고기밖에 없어. 딱 고기야. 고기 두꺼운 고기 뭐 자기들이 말하는 그런 뭐 초이스를 이렇게 물어보면 뭐 웰던 하시겠어요, 뭐 미디엄 하시겠어요, 뭐 레어 하시겠어요, 미디엄 웰 하시겠어요, 뭐 이런 정도의 고기를 잘라가지고 거기에 뭐 핏자국이 얼마나 몇 센치가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지.
그냥 한 덩어리 뭐 12파운드 한 덩어리 먹으면 질려요. 저는 뭐 조금 고기 욕심이 있어서 16파운드 뭐 스페셜로 24파운드 이런 것까지도 먹을 수는 있지만 나중에는 물린단 말이죠. 그게 뭐 다른 그게 없으니까. 기껏 해봤자 뭐 국수 아니면 고기 스테이크 아니면 또 뭐가 있습니까? 빵 쪼가리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제 우리 1, 2구역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들이를 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세상 어디를 가봐도 미꾸라지를 삶아가지고 갈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야채를 넣어가지고 푹 끓여가지고 강황에 담근 그 연근하고 이렇게 먹지 않는단 말이죠. 세계 어디를 가도 그런 음식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그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주말 농장을 하면서 무 몇 개, 배추 몇 개 먹었는데 심었는데 물을 제대로 안 줬는데 하나님 또 비를 많이 오게 해주셔가지고 그런 대로 이렇게 잘 자랐더라고요. 자랐는데 벌레가 많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배추도 몇 개 뽑고 무도 몇 개 뽑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배추는 벌레 먹은 거지만 썰어가지고 그거를 된장나물에 묻혀가지고 여기 수도권에서도 그렇게 먹습니까? 배추를 삶아가지고 된장나물에 묻혀가지고 그렇게 먹는 거 있어요. 경상도에서는 그런 나물을 많이 먹죠. 그러니까 뭐 비름나물 이런 것도 먹고 뭐 배추나물도 먹고 또 뭐 그 외에 나물 종류들이 많습니다. 들에서 자라는 모든 풀조가리들을 다 뜯어가지고 나물을 해먹고 거기에다가 뭐 고추장도 비벼서 먹고 된장도 비벼서 먹고 또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를 이렇게 해먹는데 그런 반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세계 어디를 가도 풀을 뜯어다가 된장에 비벼가지고 나물을 해가지고 먹는 데가 없어요. 그 무는 또 이렇게 별로 크지도 않는 중짜 무가 이제 얘들이 자라다가 밑에 장애물이 있으면 위로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꽁무니만 있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어 배추가 무가.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농사를 못 짓는 사람들은 그걸 이제 뽑아가지고 와야 되죠. 중간 크기 정도 되는 무를 집에 가져와가지고 껍질을 잘 벗겨가지고 채칼로 채를 쳐가지고 거기에다가 식초, 간장 또 고춧가루 이렇게 잘 묻혀가지고 이렇게 무채나물을 이렇게 해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밥을 물에 말아가지고 무채나물하고 이렇게 반찬 그거밖에 없어도 맛있게 건강하게 잘 먹을 수 있고 어디 세계의 어떤 레스토랑 유럽에 가든 뭐 이태리 가든 프랑스 가든 인류 요리집에 가든 그런 음식 그런 반찬이 없다 이거예요.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면 한국에 사는 게 참 다행이다. 한국에 사는 게 어디를 가도 우리는 고기도 있고 우리는 파스타도 있고 그죠? 원하는 대로 뭐 슈퍼에 가면 오뚜기에서 나온 그 파스타 소스 갈릭과 양파 이렇게 토마토 베이스에 한 병 딱 사가지고 파스타 면 쫙 삶아가지고 탁 부어가지고 그죠? 물론 거기에 뭐 약간 새우도 이렇게 조금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싹 버무려가지고 먹으면 그 뭐 파스타지. 물론 뭐 제가 좀 무식해가지고 그 이태리 전통 파스타 이런 거 안 먹어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우리가 미국 가서 먹은 음식 중에 제일 아까 인상에 남는 것이 그런 코리안 BBQ나 또 아니면 이제 블루 크랩이라고 그래가지고 메릴랜드, 버지니아 이쪽 지역에서는 이제 게를 삶아가지고 이렇게 먹는 게 굉장히 유행이거든요. 싸고 맛있어요. 우리 집사람 좋아하니까 가서 2번 게 삶은 집에 가서 게를 먹었어요. 한국에도 얼마든지 인천에 연안부도 시장에 가면 블루크랩 마음껏 삶아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한국은 모든 세계의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토속적이고 고유한 된장찌개, 김치찌개, 돼지 창자를 꺼내가지고 밥알을 넣어가지고 그걸 삶아가지고 썰어가지고 간하고 같이 먹으면 얼마나 순대라는 거 들어보니까 다른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물론 뭐 중국이나 이런 동남아시아에서 먹을 수 있지만 우리가 뭐 태국 음식 좋아하면 푸팍 뻥끓이도 먹을 수 있고 베트남 뭐 쌀국수도 먹을 수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뭐 시간만 내면 가격도 비싸지 않게 얼마든지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다. 세계 각 지역을 가진 왜 자꾸 침이 고이지? 자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는 그런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도행전 6장, 7장, 8장, 9장, 10장 쭉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이 6장, 7장, 8장, 9장, 10장을 한 달씩 설교를 해도 우리는 지금 한 주에 한 장씩 설교하잖아요. 한 장을 가지고 한 달씩 설교를 해도 전혀 지겹지 않고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이 본문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센세이너한 그런 본문이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아주 귀담아 새겨야 할 그런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결론을 상징하는 말들을 드리기 이전에 본문 1년대서부터 주보에 제가 그 23절 B 이렇게 했는데 주보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하반절의 뜻입니다. B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과 함께 가느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23절 하반절부터 24절까지의 주어가 되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23절 상반절에 보면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수 가게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베드로가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갔다고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욥바는 유대인들의 도시고 가이사랴는 이방인들의 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과 같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알거니와 이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가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요소가 있고 특별히 고넬료와 그의 가정과 친척과 친구들이 모여있는 집을 방문해서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의 본문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10장 전체가 기니까 다 읽지는 못했지만 10장 앞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기도하며 지붕에 올라갔을 때에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10장 11절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여었더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니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내가 아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사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때까지 믿어왔던 그 레위기와 민수기의 출애굽기에 나와 있던 먹지 말라 하는 부정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10계명의 구속적인 613가지의 율법조항 가운데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라 하는 것이 반드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신념을 가지고 지켜오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밥상이 내려오고 보자기로 씌워져 있었는데 그 보자기가 벗겨져 보니 먹지 말라 하는 각종 부정한 음식 종류들이 다 거기에 있더라 말이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똑똑하시고 얼마나 잘 알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사리분별을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개인적으로 다 이야기를 해보면 훌륭하시고 많이 배우시고 또 잘 아시고 자기 생각과 주관이 뚜렷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사가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고 기도해주고 만나본 결과
목사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걸 이렇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제 생각에. 뭐 서로가 아는 안면이 있으니까 겉으로는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제가 정성을 다해서 진실을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그 마음이 잘 전달되기가 쉽지가 않더라. 심지어는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자녀들도 머리가 크고 어느 정도 이제 성인이 되면 아버지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이들이 잘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죠.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형제간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며 친구들도 마찬가지더라 이 말입니다. 서로가 이야기하고 서로가 자기 의견을 개진해도 그것을 100%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그런 쌓아온 경험들과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한 의지들이 머리에 가득해 있고 충만해 있기 때문에 내가 잘 알고 내가 똑똑하고 내 사는 방식대로 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개입할 여지가 없더라 이 말이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요. 그가 상당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요. 어쨌든 지금 복음을 전하는 역할 입장에서는 가장 수장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먹으라 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잖아요. 하나님이 먹으라 하는데 자신의 전통, 자신의 기존 상식, 자기가 알고 깨달아왔던 그런 구약의 율법적인 모든 것들이 충만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으라 해도 아닙니다. 내가 이때까지 그 전통을 지켜왔는데 어떻게 내가 먹겠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뭐냐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출발이 되었지만 그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으로 가는 것에 대한 과정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유대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세계 만방의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사도행전의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아느냐?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느냐? 예를 들어서 9장에 하나님이 왜 사울을 불러서 바울되게 하셨느냐? 또 사도행전 10장 이후에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도 알 수가 없고 고넬료도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시고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주셔서 두 사람이 만나게 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나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가는 방향과 내가 설정한 목표와 나의 모든 미래에 대한 계획들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의도하는 바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내 인생을 좌우하고 운행하시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플랜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아신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다. 오늘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자기가 지키는 그 전통과 문화를 따라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않아야 될 것을 이렇게 지켜가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를테면 제가 미국 사람들을 만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이 먹던 그 음식, 자기들이 파티하면 최고의 음식이 스테이크집 가는 거고 무슨 파스타 먹는 것이고 아니면 기껏해야 랍스타 이런 거 먹는 것인데 한국에는 배추를 삶아서 된장에 묻혀서 이거를 간을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그걸 식은 밥을 찬물에 이건 저의 방법이면 식은 밥을 찬물에 말아가지고 그 된장나물 배추나물 함께 먹으면 참 맛있다. 모른단 말입니다.
자기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맛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제가 뭐 나쁘다 좋다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전통을 지켜서 먹는 음식을 다른 음식을 추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먹으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계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흑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유대인을 넘어서서 마케도니아를 넘어서서 그리스와 이태리를 넘어서서 북유럽으로 동아시아로 남쪽 아프리카로 열방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고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모으고 얼마나 똑똑해서 지식이 있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소스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어떻게 넓혀갈까 하는데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면 네가 얼마나 세상에서 몇 살을 살았냐? 돈을 얼마나 모았냐? 공부를 어디까지 했냐? 그래서 너의 영역이 무엇이냐? 너의 부동산과 동산은 얼마냐?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소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모든 것을 어떻게 활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며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곳곳에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유튜브에 말씀이 뒤에도 있지만 녹화가 되고 이렇게 말씀이 주일날 오후가 되면 하나의 전달해 줄 수 있는 도구로 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말씀숲 교회를 검색을 해가지고 들어가 보면 오늘의 말씀이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가까이에 있는 그런 이 카톡 친구들이나 단톡방이나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죠. 그게 뭐 크게 어렵습니까? 영상 하나 전달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야 한번 참고해서 봐줘 그렇게 할 수 있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옛날에는 굉장히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뭐 차도 한잔 사야 되고 밥 한 끼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뭐 비주얼 고주얼 이야기를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야기였지만 지금의 시대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렵지 않은 일이고 그렇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우리 교회 뭐 홈페이지에도 우리 말씀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인터넷을 사용해서 또는 카톡이나 단톡방이나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유튜브를 사용해서 이렇게 얼마든지 퍼나르기를 할 수 있잖아요. 검색된 숫자가 그냥 10 라운드입니다. 비하인드 10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안 본다 이 말입니다. 퍼나르지도 않고 좋아요도 안 누르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를 함께 고민하도록 모티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베드로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복음의 영역이 확산되는 이방인에게 전달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먹어야 될 것에 집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먹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판별하지 않으시고 그것의 외적 조건을 주지 않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지금 뭐 유대인들이 이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인구수
600만이, 10배면 6천만이, 100배면 6억입니다. 근데 지금 크리스찬으로 사는 사람들만 10억 이상이에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주어져 있었더라면 최대한 그들은 600만을 구원했겠죠.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열방까지 세계 방방곡곡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한 유대인들이 복음이 구원이 우리에게만 있다라고 한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고넬료에게 전달되어졌을 때에 복음을 핍박하던 사울을 들어서 하나님 사도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전도자로 삼았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은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출발이 되었지만 구원이 닿는 곳은 세계 열방으로 10억 이상의 인구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말입니다. 고넬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베드로가 이와 같이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만나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고 이방인들을 접촉하며 그들에게 구원의 영역을 선포했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에 고넬료는 어땠느냐? 고넬료는 베드로가 요파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온다는 그런 확신이 없었을 때에도 확실히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올 줄을 알고 자기 친구들과 일가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서 베드로가 자기 집을 방문할 때에 함께 맞이했습니다. 그 구원이 전도가 복음의 문이 자기에게만 국한되지 않도록 그 확산이 이루어졌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왜 유튜브나 또는 뭐 카톡이나 이런 기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퍼나를 수 있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에 대한 자기의 확신이고 그것에 대한 전도에 대한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거기에 순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분량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와 같이 여러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상당한 권력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피지배, 피정복국가인 그 나라의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시라 나도 사람이라고. 고넬료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구태여 베드로에게 예를 다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들어올 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태도가 사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복음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미치는 사람은 그 태도가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전도에 힘쓰는 사람은 눈빛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자세가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접촉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여러분들보다 뛰어난 게 없어요. 여러분들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얼굴이 여러분 잘생겼습니까? 그러나 그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 얼굴빛과 그 언어와 그 살아가는 방식과 그 모든 태도가 여러분들이 화내고 분노하고 속상하고 함께 하지 못할 그런 잘못된 말을 내어 뱉는 것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가진 표정과 싸늘한 눈빛으로 내 입술에 잘못된 말로 남들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전도로, 신앙으로, 전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을 넓히는 것으로 목표하고 산다면 우리의 태도와 자세와 얼굴빛과 생각과 말하는 것이 과연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고넬료는 자기의 지위를 내려놓고 자기의 신분을 내려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그 얼굴 표정과 그 태도와 그 자세를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함으로써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귀함에 대한 그 존중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과연 여러분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런 태도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나타내고 드러내고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것은 인간적인 모습, 내가 남들에게 굴복되지 않고 그 사람을 정복하고 앞질르고 내가 더 그 사람 우위에 서야 되겠다 하는 그런 태도를, 그런 자세를 나타내 보여주는 사람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옆바에 보내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모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수방문을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오늘 고넬료의 믿음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고넬료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베드로 앞에 서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코람이라는 비포라는 거예요. 데오는 하나님을 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현대의 모든 CCTV가 발달되어서 보통 사람들이 그냥 자신의 일상적인 행동 반경 속에서 CCTV에 노출되는 횟수가 평균 64회라고 합니다. 하루에 64회 CCTV 앞에 우리가 알든 모르든 노출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CCTV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함부로 남의 것을 짚지 말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행동을, 태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법적인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동차를 운전하면서도 또 어떤 가게에 들어가서도 함부로 조심하고 항상 그렇게 해야 되겠죠. 사실은 그 64회 CCTV에 노출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카메라 앞에 우리는 노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과 시각 앞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의식하고 세상을 의식하고 CCTV를 의식하고 살 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그 시각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그 감찰하심을 생각하며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하며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를 생각한다면 그렇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외모 지상주의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외모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투자를 하며 저도 아침에 머리를 감고 얼굴을 씻을 때 제가 전에는 머리를 저희들이 어릴 때는 비누로 감고 지금도 한 번씩 비누로 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나 젊은 세대는 비누로 머리를 감고 깜짝 놀랄 일이겠지만 요즘은 샴푸를 감고 린스를 헹궈야 되잖아요. 그 샴푸도 굉장히 이렇게 비싸고 좋은 샴푸를 해야 제가 지붕이 좀 부실하다 보니 이렇게 탈모가 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닥트 포 헤어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이 그냥
옛날에 애경 뭐 이런 LG화학 이런 데서 파는 샴푸 말고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세수하고 나서도 뭐 이렇게 로션, 스킨 로션도 바르고 또 이렇게 용서하십시오. 제가 옛날 세대라 밀크 로션 이런 것도 발라서 그것뿐 아니라 뭐 햇빛에 노출되는 이런 선 이렇게 블락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뭐 어쩌다 뭐 머리가 뭐 키워지면 제가 사실 6개월에 한 번 정도 염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참 하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연적으로 하나님 주신 대로 살자.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제가 늘 그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머리카락에 신경을 쓰고 피부도 신경 쓰고 이렇게 막 이렇게 염색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을 가지고 뭐 헤어에 신경 쓰고 피부에 뭐 크림 바르고 뭐 이런 것을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더 신앙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약간 오버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키가 큰 것, 키가 작은 것, 잘생기고 못생긴 것, 날씬하고 뚱뚱한 것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부의 색깔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눈동자가 어떻든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부자이든 가난한 거든 지식이든 그렇지 않든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대항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은 만 백성에게 열려있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고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내 마음속에 그런 게 혹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나는 지식인을 더 좋아해. 나는 부자를 더 좋아해. 나는 잘생긴 사람을 선호해. 나는 내 비위에 맞는 사람을. 그래서 이 형 싫고 나는 I형이 좋아. MBTI가 뭐 계획형이 좋고 나는 감정형으로 사는 사람 싫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을 정해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 그 사람의 성향과 기호와 그 사람이 어떻고 뭐 조건이 어떤고 그런 것에 좌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 그런 구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 백성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하며 내가 싫든 좋든 기분이 나쁘든 어떻든 화가 나든 속이 상하든 섭섭하든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전했느냐. 여러분이 가난하십니까? 그러면 사탕 하나라도 전달해 주십시오. 여러분 힘이 듭니까? 커피 한 잔이라도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 남들에게 밥을 사고 함께 잠을 자고 여행을 가고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남들에게 전파하고 전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귀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러주고 위로하며 그들이 아플 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전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며 내 기분 나쁘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내 속상한다고 남들에게 멸시하거나 찬대하거나 공격하거나 아프고 찌르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 천하에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이 금지한 식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한 이제는 유대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방인 모든 사람에게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어. 그들을 세례주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구원하고 오늘 우리의 읽은 본문 말씀의 끝부분을 가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사명은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이 말하는 것과 같이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고넬료에게 이르고 고넬료를 하나님 구원하셔서 그를 구원할 뿐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온 고넬료의 집안과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고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셨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불통의 아집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박살나고 깨트려졌어. 녹아졌어. 충만했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에게 도구가 되고 쓰임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아집과 생각에 편견에 사로잡혔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았어. 잘못된 믿음과 독성과 아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고넬료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규정하고 금지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에서 우리가 깨트려지고 박살이 나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